있다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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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밝은 꿈터 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시간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밝은 꿈터 친구들이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그 말씀을 온전히 생각하고 사랑하며 행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어리석은 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밝은 꿈터 2부에 안미나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욕심을 경계하고 주의하여라.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추석 명절 잘 건강하게 지냈지요? 오늘은 우리의 경제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돈에 의해 많은 것이 지배당하고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건물주 되는 것, 직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무조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만연해 있지요. 사실 돈 자체는 교환을 위한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재물에 두고 집착하고 숭배하는 것을 우리는 배금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숭배하는 이런 배금주의를 경계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겠지요. 한 설문조사에서 1000명의 기독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당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의향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결과가 65%의 기독교인들이 손해보기 어렵고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5%의 기독교인들만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지요.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면 신앙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경제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변화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모두가 어릴 적부터
재물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해서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발공국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나의 문제도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형이라는 사람이 부모님의 재산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는 것일까요? 자기가 상속자라고 해도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아무리 형이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재판을 걸어서라도 내 몫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 형의 부당함으로 인해서 저는 며칠간 억울해서 잠도 못 자고 화가 나서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 제 몫의 유산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정의롭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바로 자신의 형과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에요. 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지만 다른 형제들에게도 역시 일정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은 유산을 나누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형과의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예요. 어느 한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곡식도 돈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하하, 올해도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구나. 더 쌓아라, 꽉꽉 쌓으라고 주인은 오늘도 종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쌓으라고 명령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한 이 부자는 곡식이 가득가득 창고에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고에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추수기가 아닌 계절에도 부자의 창고는 1년 내내 비어있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곳에는 온갖 곡식과 기중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주인은 조금만 창고가 비어있으면 불안해하고 창고를 다시 채웠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채우는 것이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자기가 이곳을 다 먹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매일같이 창고를 쌓았어요. 며칠 후 주인은 창고를 하나 더 짓겠다고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지금 있는 창고에 꽉 차서 더 이상 곡식을 쌓을 수가 없다.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여봐라, 창고를 하나 더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쌓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 돈을 보관할 창고도 만들도록 하여라. 원래 있던 창고도 동네에서 가장 큰 창고인데 이 어리석은 주인은 더 큰 창고를 만들었어요. 새로 지은 창고에도 곡식들과 온갖 귀중한 물건들이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욕심 많은 이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꽉 찬 곡식과 돈과 기중품들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며 흡족하고 만족해했어요. 재물의 욕심을 부리며 곡식과 돈을 창고에 열심히 쌓은 부자는 그만 쓰러졌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욕심 많은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창고에 쌓아둔 많은 곡식과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재물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은 부자를 꾸짖으셨어요.
동네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이런저런 치료를 했지만 어리석은 주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었어요. 하지만 부자는 알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을 알지 못했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했으나 재산으로 생명을 늘릴 수도 살 수도 없었지요. 재산보다 소중한 것은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부자는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곡식과 돈을 남겨두고 그만 숨을 거둔 것이에요. 자기가 쌓아둔 것들의 10분의 1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결국 떠나게 되었지요. 주인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재물을 쌓은 것일까요?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이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재물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고 쌓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형제의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했던 이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유산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탐욕에 탐심에 눈이 멀어서 소중한 가족보다 이 모든 것을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생각이 오직 돈에만 가득 찬 그에게 탐욕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라고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탐욕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재산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사람의 생명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돈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의 마음과 열정은 온통 재산을 축적하고 즐기는 데 있었지요. 보통 부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나님은 이 주인공을,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마음이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교만함으로 살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해요. 삶의 겉모습의 풍요함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 영원한 생명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진정한 부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지요. 재물의 풍성함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함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바로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부자의 마음은 온통 재물을 쌓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지요. 생명의 주관자인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재물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미래가 돈으로 보장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재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가는 밝은 꿈터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돈 자체는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어기고 돈의 주인처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충실한 성실한 청지기라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적에 맞게 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가 되면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 우리 모두가 어릴 적부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고 재물이 주인으로 되어서 재물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재물이 아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해요. 재물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부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삶의 겉모습에 풍요함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함,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밝은 꿈터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살았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갑시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돈이 최고의 목적이라 생각하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세상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맡겨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믿음의 결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